내가 기다리는 장소. 손인기는 그해 가을 서울 근교의 한 성당이 불에 타오르는 장면을 저녁 8시 뉴스에서 접했습니다. 노전으로 인한 화재 사고였죠. 그때 그에게는 종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순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해요. 안 돼요, 제발. 저 아직 못 가본 데란 말이에요. 내 이름은 오하나입니다. 같은 날 저녁 나는 내 집 소파에서 목도리를 뜨던 중이었습니다.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는 뜨개질이 도움이 될 거라고 누가 그러더군요. 하지만 나는 잡념에 곧잘 빠져들며 바늘코도 잘 빠뜨립니다. 그날도 중간에 코 하나를 빠뜨려서 털실을 다시 풀어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어요. 전에 살던 동네의 세탁소 사장님이 내가 겨울 코트를 맡기고는 찾아가지 않았다고 알려주더군요. 아 참, 주말에 찾으러 갈게요. 주말에 코트를 찾으러 세탁소로 갔습니다. 짙은 네이비색 롱코트는 햇수로 한 5년 된 옷입니다. 최근 2년간은 거의 입지 않았어요. 두꺼운 패딩 점퍼를 주로 입고 다녔거든요. 나는 추위를 몹시 타고 겨울을 좋아합니다. 손난로와 가죽 장갑을 좋아하고 그것들을 자주 잃어버립니다. 이사하셨다고요? 주인이 자리를 비우고 없는 세탁소에서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내게 코트를 내주며 그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멀리 가셨어요? 조금요, 조금 멀리. 저는 지난주에 장흥에서 왔는데 개그맨이 되려고요. 묻지도 않은 걸 말하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당혹감을 느낍니다. 아마 내 인생에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고 그들 모두에게 내가 실망을 안겨주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당황한 이유가 그게 다는 아니었지요. 손인기가 반으로 접은 흰 봉투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이모부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발견하셨대요. 오시면 드리려고 제가 어저께 담아놓았어요.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 든 게 장미목으로 만든 묵주구나 하고요. 늘 지니고 다녔던 건데 어느 날 보이지 않는 데다 처박아 두고 싶어졌죠. 안주머니에 넣어둔 뒤에는 싹 잊었습니다. 그러고는 코트를 세탁소에 맡긴 일조차도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내버린 겁니다. 제 무의식이 그러기를 바랐기에 일어난 일이었겠지요. 누구에게나 그렇게 봉인해버리고 싶은, 괴롭게 꼬여버린 시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난 말을 고르는 동안 얼굴을 우그러뜨리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어쩌면 화가 난 사람처럼 보였을 테지요. 손인기는 남을 웃기는 일을 업으로 삼고 싶은 사람답게 누군가의 성대모사를 하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의 데모가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면서요. 세례명은 제가 정해둔 게 있어요. 베로니카. 나는 가만히 선 채로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무슨 첩보 요원 같은 그 은밀한 목소리가 누구를 흉내낸 것인지도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계속 생각이 나더군요. 점점 궁금해졌지요. 다음날 낮에 세탁소로 전화를 걸었고 그와 이야기를 좀 더 나누게 됐습니다. 내가 이사온 동네는 내가 태어난 곳입니다. 한 4년간 살았던 데라고 어머니께 들어서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골목골목을 다 살피고 다녀도 되살아나는 기억은 조금도 없더군요. 하여간 골목길을 따라 주택들이 늘어선 동네이고 큰 길로 나가면 소문난 맛집들이 몇 군데 있지요. 나는 길을 따라 걷다가 마음에 드는 장소 2곳을 발견했습니다. 한 곳은 하루에 4번 빵을 구워내는 조그만 빵집이고 다른 한 곳은 책방입니다. 책방은 2층에 있어서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하지요.
나는 사람들의 크고 작은 목소리가 활자에 담기는 양식, 그 물성을 좋아합니다. 단어와 단어 사이의 연결이나 단절을 들여다보기 좋아하고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 길을 잃는 것을 좋아하고 그 모든 좋아하는 감정 속에 어느 정도의 슬픔이 깃들어 있다고 느끼면서 갓 구운 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시간을 좋아합니다. 이것이 뜨개질을 제외하고 내가 소박하게 즐기는 여가 생활입니다. 첫 통화에서 손인기와 나는 가벼운 문답을 주고받았습니다. 나는 몇 년째 주의를 지키지 않아서 믿음의 안내자 같은 역할은 제대로 해낼 수 없다는 걸 잘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난데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더군요. 자기는 앞으로 안 가본 곳에 가고 안 해본 일들을 시도하며 웃음을 잃지 않겠다고요. 그가 젊기에 그런 말을 거리낌 없이 할 만큼 젊기에 나는 그 말들을 조금 더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래도는 그의 말버릇입니다. 무언가를 꼭 유념하거나 단서를 붙이듯이 말이죠. 그래도 제 개그가 재미있는지 없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실 수는 있죠. 그는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객관적인 평가를 받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나는 이모부가 운영하는 세탁소의 손님이었으나 지금은 조금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으로 그의 판단에는 그 정도의 거리감이 딱 적당해 보인다고요. 좀 해괴한 일이었지만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만남 속에서도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을 겪어봤던 터라 무슨 위화감이 들지는 않더군요. 나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뭐 그러다 말겠지 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고요. 뜨개질하는 저녁 시간에 그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달림이와 별림이라는 쌍둥이 자매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둘을 항상 헷갈리는 생물 선생에 대한 에피소드를 들려주었는데 그건 초반에만 약간 웃기고 전반적으로 슬픈 이야기였습니다. 며칠 후 이어진 이야기는 오소리를 돌보는 느림보 남자에 관한 거였는데 그건 첫 번째 이야기보다야 웃기긴 했지만 오소리를 숲으로 돌려보내는 이별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묘사돼서 나는 조금 놀랐습니다. 나는 이제 뜨개질거리에서 완전히 손을 놓고 세 번째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닷새쯤 지난 뒤에 그는 마을버스 배차 간격을 놓고 실랑이를 하는 두 중년 남자의 대화를 1인 2역을 해가며 들려주었죠. 우리는 그런 식으로 2주 가까이에 걸쳐 함께 즐거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던 겁니다. 그런데 다음 전화가 오지 않더라고요. 손인기의 휴대폰이 꺼져 있기에 나는 어쩐지 조금 불길한 마음으로 세탁소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인기의 이모부, 그러니까 세탁소 사장님이 말하길 손인기가 엉뚱한 데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서울에 올라온 이유는 다른 데 있다더군요.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해서 대기하던 중이었는데 이날이 예약일이라 병원에 갔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나는 잠자리에서 뒤척이면서 손인기가 우스갯소리를 했던 것, 세례명을 정해두었다고 말했던 일들을 차례차례로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타인의 안정을 위해 정말 오랜만에 기도했어요. 물론 그 끝에 하소연과 투정도 좀 했죠. 하느님, 아니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골목길을 따라 걷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아셔야 합니다. 걷다가 작은 책방이 눈에 들어온다면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뭔가 발견하실 수 있어요. 이를테면 오늘 밤에는 눈이 옵니다. 나는 내가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는 동네에서 손인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책방은 많은 이야기가 고였다 흘러가는 곳이니 그에게도 괜찮은 장소일 거예요.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책장에서 첫눈에 들어온 책 한 권을 빼듭니다. 펼쳐든 페이지에는 6명의 남녀가 정류장에 늘어서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의 외양이 나와 비슷하네요. 누구든 어떤 책에서든 왠지 알 것 같은 사람들 한둘은 만나보게 되기 마련이니까요. 나는 책을 제자리에 도로 잘 꽂아둡니다. 손인기와 나는 이곳에 전시된 잡지와 그림 엽서들을 같이 둘러보게 될 것입니다. 그는 더디게 회복하겠지만 괜찮아지지 않을는지요.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모두가 회복 중인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나는 신자로서는 불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또 한 번 내뱉은 말을 쉽게 번복하지도 않지요. 하지만 손인기는 바라던 대로 베로니카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 여러분, 얼토당토 않더라도 원하는 걸 자주 입 밖으로 끄집어내어 말하십시오. 나도 그럴 겁니다. 오늘 내 소망은 이것이에요. 언젠가 손인기 베로니카의 생애에서 가장 흥겨운 첫 번째 유머가 나에 관한 것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시작되는 이야기 말이죠. 이모부의 세탁소에서 그 여자를 처음 만났는데 참으로 뭘 잘 흘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죠. 정신머리도 없는 사람이 손재주까지 없었답니다. 뜨개질하다가 코를 빠뜨리는 건지 코를 빠뜨리기에 뜨개질을 하는 건지 헷갈릴 정도였다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운명의 장난인지 나는 어떤 성당이 불타는 뉴스를 접하게 됐고 하필이면 그 여자의 코트 주머니에서 책방 문이 열리고 이제 막 손인기가 들어옵니다. 이 기쁨은 우연한 데서 시작되어 여기 다다른 것이니 나는 누구에게든 감사할 것입니다.